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2021년 신년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존 하버드라고 하는 젊은 청교도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637년 꿈을 가지고 미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못된 1638년에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당시의 폐결핵은 거의 죽음을 앞둔 병이 되잖아요. 그는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목사는 자신이 살던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를 방문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책 300권을 기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버드 목사는 책을 기증하면서 일종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 고백서라고도 할 수 있는 글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학과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법학자,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 나의 꿈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와 법학자와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죠. 그들은 젊은 목사 존 하버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뉴타운 칼리지가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세계적인 대학, 그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 꿈이 이 대학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세상을 축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귀한 거예요. 꿈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별을 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별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방향을 제시하고 또 갈 곳을 정하여 주는 거거든요. 꿈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곳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 주는 거예요. 왜? 꿈이 그와 같은 것이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꿈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열정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겁고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이루어야 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가슴이 냉랭해요. 사는 게 다 그렇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는
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돕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은 인생을 불붙게 합니다. 꿈은 인생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꿈은 그 인생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 가운데 꿈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꿈은 웬만한 고난도 이기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꿈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꿈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그 꿈은 모든 고난을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꿈 때문에 고초당하지 않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죠. 종으로 팔려가죠.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과 똑같았습니다. 농기가 고장이 나면 고치다가, 그리고 더 이상 고쳐지지 아니하면 버리는 것과 똑같이 당시에 사고 팔던 종, 병이 나면 버립니다. 하물며 20세도 채 되어지지 않은 젊은 아이가 그것도 이역만리 떨어진 그곳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종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 감옥에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감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감옥 가는 것이 두려운데 그때 당시는 지금의 감옥에 비하면 천배 만배 더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미치고 폴짝 뛸 뿐만 아니라 그냥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생을 놓아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는 양식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간직한 그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 꿈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기간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편리함이고 평안이고 부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함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썩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도 고난은 꿈으로 통과하게 되고 그 부유와 그 편리함과 평안함도 썩어버리는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잘 통과하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입니다.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꿈을 꾸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셨습니다. 그분은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나마 내가 머문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고 하늘 영광을 보며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다 입는 자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꿈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 꿈이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십자가로 향하였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도 거의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 일주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꿈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꿈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이루게 될 교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꿈을 갖고 계셨고 그 꿈을 위하여서 12제자를 양육하셨고 그 꿈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 그 꿈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였었죠.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꿈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바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우리도 이와 같이 로마로 가리라.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당대 최대 도시였고 최고의 도시였잖아요. 로마는 중심지였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면 로마 전역에 다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였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고자 하였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셨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그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 도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비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로마로 바울이 나아가 그 로마에 가고자 도착한 곳이 아비오 광장과 그리고 트레이서 타베르레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로마의 형제들이 찾아와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아비오 광장은 약 69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서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5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그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맞으러 온 로마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맞으러라고 하는 이 맞는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아펜테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 왕이나 또 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맞이하고 그리고 뜨겁게 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 일행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꿈을 가지고 이곳까지 온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누가 맞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영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되면 춤추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인생이 꿈을 꾸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춤추는 인생, 잔치 인생이 되게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는 어려움을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루란 뜻이 뭐죠? 우울이란 뜻이죠. 우울증이란 말이잖아요. 코로나 블루가 온 거예요. 지금 되는 건 타는데도 안 되는 게 많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일상이 다 멈추고 세상이 다 중단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난 1년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살얼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나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결정했던 것들을 토요일만 되면 바꿔야 돼요. 토요일날 결정했던 것도 주일 아침 되면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물처럼 쏟아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위기함, 그리고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들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소상공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몸소 고스란히 겪어야만 되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다른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까. 그 밤에 잠이라도 올실까. 그 새벽을 기다리며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살아라. 그리고 꿈꾸는 교회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춤을 주겠다. 그리고 춤추는 인생, 춤추는 교회. 그래서 2021년을 잘 지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받은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인생 다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1950년 전쟁통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도사일 때. 그리고는 무려 45년, 47년간을 목회를 하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신학교에 교수도 했습니다. 총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도 했습니다. 총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분이 서문교회를 개척하고 은퇴하신 이승은 목사님이십니다. 매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8년경인가 은퇴를 하시고 교회갱신협의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를 돌보느라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목회는 잘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웃에게 또 지역사회에 나라에 좀 더 기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찐하게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 교인들이 내가 근 40년간을 목회한 결과냐 생각을 하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농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린 결과가 가을의 추수의 때에 과일로 곡식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50년간 죽자사자 교회만 보고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초라한 결과들을 보고 내가 후회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가 내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더 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 미치지 못했음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목회하고 설교도 미사어구를 동원하여 멋진 설교,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교인들을 바라보니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니 진짜 알곡인가? 진짜 천국에서 상 받을 사람인가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고 그리고는 아쉽고 후회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머리만 커진 교인만 기른 것 같고 가슴 뜨거운 신자는 못 기른 것 같으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좀 더 미쳤더라면 성도들도 예수님께 미친 성도가 되었을 텐데 그분의 그 후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저도 예배가 아니겠죠. 최근에 이건희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회사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느냐? 나는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이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미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전되어 감격하지 못한 그 아쉬움들이 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가? 왜? 교회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사는 것만큼, 목사가 믿은 것만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큼 그 교회는, 그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대선배의 이야기는 오늘 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의 사랑에 감전되고 예수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에 겨워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하면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그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던
이었죠. 그 열정이, 그 삐클른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 살았던 그것이 우리 모두를 다 합친 것보다도 홀몸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다시 감전되어 예수에게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야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에 춤을 주시겠지요. 그래서 잔치 인생을 살아간 자가 되겠지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어 드리는 꿈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신약에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이웃에게 복이 되는 교회, 더 나아가 이웃의 형제교회의 덕이 되는 교회, 축제 공동체 예배와 역동행 소그룹 공동체가 두 날개를 비상하여 세상을 비추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기를 바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교회, 자라난 다음 세대의 꿈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소원하며 더불어 사는 이웃에게 복이 되고 이웃의 형제교회의 덕이 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축제 예배와 사랑과 행복이 향기처럼 피어나는 소그룹 공동체가 비상하여 세상을 비추어 민족의 회복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우리의 교회이기를 바라지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가 꿈꾸었던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도 열망하였던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꿈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해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았더니, 예수의 꿈을 꾸고 살았더니 내 꿈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과 함께 춤을 주셔서 잔치 인생을 살았노라고. 우리 옥토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운 교회, 성도의 교제가 너무도 뜨거워서 무쇠 같은 마음도 능히 녹이는 교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불우한 이웃, 객과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장애우들이 더불어 고통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는 교회,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 전도와 교제가 흘러넘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불러야 할 노래가 있는 교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자랑과 긍지가 되는 교회, 삶의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그리하여 크고 화려한 교회보다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를 꿈꾸며 이 꿈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춤으로 잔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춤으로 축제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꿈을 꾸는 분이셨습니다. 꿈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누구보다 먼저 걸어가셨고 그 꿈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그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얘야 내 아버지다. 그리고 또 한쪽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싸우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올 한 해 좀 더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만들어 드려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려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기쁨에 겨워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잔치 인생 여러분 것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꿈 없이 살았던 저희들, 헛된 꿈을 붙들고 시간 낭비하고 사람을 괴롭혔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2021년을 맞는 우리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꿈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에 감전되어 감격하며 살아가는 꿈쟁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교회,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꿈과 함께 춤을 주시고 잔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춤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